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또 나의 약함과 부러움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끝자락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라는 그 감사와 기쁨이 고백되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실 그 따뜻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따뜻하게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망 가지고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상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따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우리가 후회 없는 아버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아버지가 우리가 소명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큰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의 구하심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한 신뢰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아버지 주는 사람의 영광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좋은 일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 그 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걱정이신 모든 상황을 아버지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이지만 하나님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하나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님의 보살핌 덕분에 많은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뉴스그룹에서는 여름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었고, 또한 어린이 예배가 활성화되어 좋은 교회 어린 양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해주심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를 위해 헌신해 주신 어린이 예배학교 선생님들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주 목요 찬양과 주일 예배 찬양을 준비하신 손길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닌 마음과 심령으로 준비한 것이며, 그 손길이 저희의 마음을 올려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신 것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번 다가와 친교를 준비해 주신 여선교회 식구들, 속장님들, 성전의 꽃봉사,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 성결 구절을 묵상하며 저희의 마음을 녹이게 하신 모든 성도들의 헌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손길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 좋은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배종현 목사님께도 항상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해를 기반으로 더 발전된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부족한 마음들이 서로 보다듬어 주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내년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려는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특히 학업을 마무리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들에게도 밝고 활기찬 미래가 열리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 더 다가가기 위해서 각 조직별로 다양하게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말씀이 반석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한 해도 크고 작은 모든 순간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평안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박순자 부장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당시에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실제로 맞이한 자들은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신지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영어로는 another counselor. 이것은 사실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알론 파라클레톤 혹은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질적으로는 동일한 분인데 또 다른 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등되지만 다른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단순히 우리들만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 자신의 사역과 또 예수님이 권위를 동시에 같이 지니신 그걸 가지고 지니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는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사역이 동일한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두려움에 떨고 제가 좀 일반적인 이런 삶 속에서는 굉장히 소심합니다. 신앙적으로 결단을 할 때는 굉장히 과감한데 일반적인 거로는 굉장히 소심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각나면 아이고 큰일 났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게 큰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서 불을 끄면 되는 거고 생각났을 때 가서 끄면 되고 또 그거 지금 못했으면 좀 이따 하면 되고 신청을 했는데 뭐 잘못했으면 반품을 해도 되고 그런데 저는 막 호들갑스럽게 우리 아내나 자녀들이 정말 왜 저러지? 아빠가 그럴 만큼 제가 정말 소심하게 호들갑 떱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는 정반대로 아주 두 가면을 쓴 사람처럼 아주 담대합니다. 죽음도 담대하게 생각하는 정도로 담대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보셨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도 여러분 속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무시하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당시의 제자들이지만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먼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지금 죽어서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거든요. 그의 생애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
제자들을 사랑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자기와 동등되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사랑한다면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냥 말로 야, 난 너희 사랑해. 난 너희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봤자 무슨 제자들이 그걸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기다리라고까지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중제를 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 기다려서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계명의 핵심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풍파가지고 우리가 풍파가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들 이상하다. 아니라면 좀 배정의 목사처럼 좀 출석도 버리고 막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와, 저 사람 누구니까? 아니 무슨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네?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그래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래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한, 우리가 기도하는 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한 자녀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학생들이 한 30명 가까이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기도했다고 다 들어지나요? 우리한테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꼭 믿음은 없었습니다. 다들. 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를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제가 들었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교회가 크고 좋아서가 아니라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어른들이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 학생들끼리 서로 진심으로 친하게 사랑하면서 지내는 그런 것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로 오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 이 교회로 다 가자.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다 왔어요. 같이 갈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가자. 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님이 지금도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영원토록
거예요. 이거. 딴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직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할 때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성령님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대변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 이유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내가 오는 그날까지 성령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그래서 보혜사 아닙니까? 카운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제가 학교에 갔더니 미국 학교에는, 한국 학교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해결하는 게 카운슬러 역할인데 미국에 보니까 카운슬러가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부모님하고 얘기할 대화를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걸 보니까 이 학생은 쉬운 공부를 하면 공부를 안 합니다. 좀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정확히 카운슬러가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찬가지. 그 카운슬러처럼 성령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너무 쉬운 것만 선택해서 나태해지고 게으를 지는지, 아니면 조금 약간 높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의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 이유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가지고서 신학적인 용어로 삼종적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종적 연합.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서로 결합되어 있는, 얼마나 친한 관계입니까? 그런데 그 왜 그 친한 아버지 앞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모든 걸 알으세요. 좀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한 것도 알으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스스로 우리는 발견하면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결단하고 지킬 수 있다고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그 일을 할 때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성경에 나온 거 그 지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편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계명 안 지키는 세상 사람들 안 사랑하냐고요? 아니에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한 4명을 낳았다고 칩시다. 부모는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5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더니 강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엄지손가락 깨물 때 새끼손가락 깨물 때 똑같은 강도로 깨물면 엄지손가락 안 아프대요. 새끼손가락은 아프대요. 그래서 사랑은 다 하지만 다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차이가 좀 날 수 있다. 어쩌면 그런 차이일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 이 세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 이유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지혜로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했을 때 삶에서 설교를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어려운 상황이 딱 벌어지자 그냥 앞에 캄캄하고 입으로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불을 감고 주여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죽여로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죽여가 아니고 주여죠. 주여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목사님으로부터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를 갔더니 그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지혜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혜로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평안은 세상의 풍파가 막 치는데도 그 안에서도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세상이 평안하고 막 세상이 잘 나갈 때 제가 유학 갔을 때가 이 미국이 진짜 잘 나갈 때였어요. 1990년 80년대 후반서부터 90년대는요 진짜 잘 나갔었어요. 미국이 LA만 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LA 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뭘 했는지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나가서 공공칠 가방 하나로 가득 돈을 들고 맨날 자기 아내한테 갖다 줘서 아내가 그거 세다가 다 못 세고 잠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저 정말 그때는 좀 잘 나갔어요. 저도 막 아르바이트 하니까 막 아니 방학 동안에 일하면 아르바이트를 1년 학비를 벌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3달 동안 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시대 때 잘 나가는 거 그거 말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 정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고 도대체 월급은 또 올라가는 속도보다 인플레이션 올라가서 막 힘들고 괴롭고 돈을 어떻게 쓰지 말아야 되나 막 갈등 느끼고 강팍해지고 마음은 이런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기 바랍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2026년에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갑시다. 아멘. 당장 가라고 해서 그런지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 뜻이 아니라 뭐 40년 후에 60년 후에 뭐 100년 후에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 그 아멘 그 하고 싶은데 이러다가 갑자기 내일가 못 들어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벌써 다 정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아멘 했다고 해서 내일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 이유는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작은 십자가를 들고 따라가는 그 순종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이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안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교통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 안 해도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과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그 선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복된 말걸음으로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